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존 웨슬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다가 깊이 잠이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서기 전에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메소디스트 운동을 하던 저 감리교 친구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 질문했습니다. 그 천사는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후에 명부를 한참 뒤져보더니만 미안하지만 감리교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실망스러우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감리교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저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했던 장로 교인들이 천국에 많이 왔나요? 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천사는 명부를 한참 뒤져보더니만 미안하지만 아무리 봐도 장로 교인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들이 했던 종교 계획은 대단한 실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다 온 모양인가 본데 천주교인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천사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천주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웨슬리는 천사의 대답에 큰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천사는 방긋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웨슬리가 꾸었던 꿈이라고 합니다. 이런 웨슬리의 정신에 따라서 감리교회는 교리를 강조하는 교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저 교리를 숭배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리와 맞지 않으면 배타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목회자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목회하십니다. 저는 누구냐고요? 저는 목회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주님의 목회를 돕는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자든 또 우리 성도님이든 이 교회의 목회자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주전 12세기 전반에 그리스 섬들로부터 가나안 남서쪽 해안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대기 들고 양치던 그 시대 때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강했고 그들은 호전적이었으며 잘 훈련되고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불과 반세기 만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강대한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게 될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패전한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벤에셀 곁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난리가 났습니다.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내질렀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지르는 그 환호성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큰 화를 입겠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들은 바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으면서도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더 강하게 먹습니다. 오히려 군사들을 독려하는데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3만 명 전사하게 되었고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게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언약궤가 저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이 비극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고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녀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가봇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영광이란 뜻이고 이라고 하는 말은 접두어인데 부정을 나타냅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절에 있는 어찌하여라는 단어와 21절에 있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와 이가봇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됩니다. 어찌하여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이가봇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맞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악과 불신앙을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으로 전쟁을 치렀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들의 원인 분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항상 앞장서 가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는데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을 때 언약궤를 앞세움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마치 미신처럼 주술처럼 마술처럼 그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언약궤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인데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언약궤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예배가 실종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더럽혔습니다. 더럽혀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지요. 관습에 따라 행하는 예배는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이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희생제물의 기름이 속죄소 위에서 부어지고 속죄 제사가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의 죄는 전혀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제사도 없고 말씀도 없고 회개 기도도 다 사라졌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종교적인 습관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성소에 안치하여 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 작은 상자 속에 계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옴으로써 자기들 필요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언약궤는 실로의 성소로부터 전쟁터로 옮겨져 왔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왔던 책임자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용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조종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부채도사처럼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웬일인지 주일 예배에 안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마음이 좀 찜찜해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발걸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실화입니다. 영국 국교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매우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럽 대륙이 속속 독일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독일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윈스턴 처칠이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칠의 부탁으로 윌리엄 템플이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영국의 모든 교회는 예배의 종을 울렸고 교회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마침내 승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닙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이가봇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가봇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전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각의 부족으로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가봇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지냈는가 하면 20여 년을 지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였습니다. 실로에 있던 성소는 다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고 성소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20년 동안 한 개인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였는데 히브리어 나하라는 이 말은 비통해하다, 크게 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알고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모하는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이가봇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가봇의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가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이가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가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회개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집과 마음에서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따른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잠깐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전적인 방향 선회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요, 이방신들의 문화였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여신입니다. 다산을 위한 제의였습니다. 당시의 우상 문화에 빠져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 당시의 문화에 대적하여 싸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세상을 적절히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고 끊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회개한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라 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문화와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지 못하면 그것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회개 촉구에 우상과 이방신들을 버리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제 사무엘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은혜 받는 장소에 같이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복하였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미스바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회개와 함께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미스바 대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항상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 원수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압박을 당했습니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미스바 성에 참여한 이스라엘을 놀라운 방식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강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것하고 우리가 받는 은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성회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가봇이 끝장나고 이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미스바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시지 마시고요, 한 주간 동안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어머니 기도에 나오세요. 중보 기도에 나오세요. 나올 수 없으면 속죄 모임에서 미스바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길을 걸을 때에도 미스바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저 악한 원수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땅에 비로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의 회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미스바에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원수를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수표교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주의 영광에 가득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가봇이
극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갑옷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 이 갑옷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